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마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한 들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는 그물을 들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숲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참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소망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므로 당신이 누구냐 아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켜 지냈습니다. 이지원 집사님의 찬양과 또 성가대 찬양을 통해 아이들과 또 우리 이승진 집사님 기도해 주신 걸 통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근데 제가 제 삶을 보니까요, 그 은혜를 입은 게 그 추억이 3일도 가지 않고 금방 잊어버리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을 3일도 간직하지 못하고 금방 걱정과 근심, 불평과 불만으로 바꿔보는 제 모습. 참 사람은 모자라구나. 참 사람은 부족하구나.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가르쳤던 제자들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남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든 교훈은 추억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바꾸지도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도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소년법정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소년법정이 뭐냐면 만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소년범들만 따로 모아서 법정을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요. 정말 그때 그 모든 많은 문제아들이 그곳에 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하루에 100여 명의 아이들이 재판을 받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그들이 그런 판결을 받아도 그 아이들이 곧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서 그 아이들이 정말 그 범죄에 대해서 재판관이 정말 형벌을 주어도 그 형벌을 다 하고 나서 금방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 제가 짧은 영상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소년법정에서의 3분이라는 영상 보고 함께 말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 판사라는 분이 내린 판결입니다. 내가 너를 벌을 주지 않겠다. 대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에게는 내가 너에게 미안하다, 용서하다.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요. 정말 아이들에게 여러분 소년범은 1호부터 6호 처분까지 있습니다. 1호 처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년원에 가는 것이고요. 6호 처분은 뭐냐면 이제 나와서 아이들 학교도 다니는데 상담만 하면 되는 이런 처벌이 있어요. 그 처벌을 하나 해주지 않았어요. 어떤 처벌도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미안하다, 용서해주리라. 근데 그 말 한마디가요, 그 아이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40%가 넘는 아이들이 재범을 하여서 다시 옛날에 그 구렁텅이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 결단이 여러분 그 퍼센테이지를 얼마나 낮췄는지 여러분 15%까지 재범률이 낮아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모진 채찍을 맞으실 때 한 대도 같이 맞아준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단 1m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임종하실 때, 눈을 감으실 때 그 자리를 지켰던 제자들, 아무도 없는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너희들 왜 나에게 그렇게 했냐라고 원망하거나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에게 저주의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그 모든 일들을, 너희와 나와 함께 했던 그 3년 동안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추억해보지 않겠니? 그리고 그 추억이 너희 삶을 얼마나 바꿀지, 어떻게 바꿀지 우리가 한번 새롭게 생각해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과정이 여러분이 읽으셨던 말씀, 요한복음 21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추락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가지 한 가지 행동을 통하여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비난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진리들을 가지고 네가 이 땅을 새롭게 해보지 않으렴 하는 그런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은 그물과 배의 추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듣고도, 소문을 듣고도 보기도 한 사람들, 빈무덤을 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다 지금 고향으로 다 와버렸습니다.
돌아가서요, 그들이 옛날로 물고기를 잡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옛날 예수님 처음 만날 때처럼 밤이 맞도록 열심히 물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은 그물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배와 그물을 보여주시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나는 그 현상, 그 일들, 너희들이 처음에 나를 만날 때 밤새도록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것을 얻지 않았니? 너희들 그때 내가 너희에게 한 말 기억하니? 뭐라 그랬니?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1장 7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셨습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곧 따르니라. 고민하지 아니하고 즉시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우리가 흔히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의 배가 작은 배가 아니더라고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작은 배가 따로 하나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 베드로의 배는 큰 배였어요. 큰 배 베드로, 그 모든 것들을, 선주와 같은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사명을 주셨고, 그 처음 만남에는 여러분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예수님을 향해 모든 것들을 드렸던 베드로의 모습을,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그 그물과 배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처음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는 그 큰 것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던 그 제자들, 근데 지금 그들이 그렇게 버렸던 것들, 그들이 그렇게 정말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들, 그들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섰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시금 찾아가서 옛날의 그 모습, 처음의 그 모습, 아무것도 몰랐던 그 모습으로 돌아간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처음에 내게 고백했던 게 뭐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어떻게 했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지 아니하였니? 하며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맨날 따지는 게 있어요. 여보,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연애할 때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질 것처럼 그러더니 요즘은 왜 그래?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물에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래서 내가 고무장갑 사줬잖아. 고무장갑 좀 끼고 하란 말이야. 물이 안 묻어.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1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의 사랑은 2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소명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 배와 그물을 통해 제자들에게 추억하기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 그리고 너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기억하라. 네가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처음에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 사명을 받았을 때 네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를 따르지 않았니? 네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지 않았니? 근데 왜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버렸던 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천치하였던 것들을 다시 찾아서 그 현장에, 왜 그 현장에 서 있냐라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위하여 배와 그물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긍휼을 입었는지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고요, 긍휼함으로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알았을 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랑이, 그 여러분 사명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래 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부활의 능력이 추억이 되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옛날 일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내 삶에는 기쁨도 헌신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하는 그냥 관성에 따라 이 자리에 나와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는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여러분에게 배와 그물을 보여주십니다. 네가 나 처음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버려주지 않았니? 네가 나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버려두었던 것이 바로 이것들 아닌니? 근데 왜 그것들을 너희들 지금 붙잡고 있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삶에 버렸던 것을 다시 나의 삶의 전부로 여기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과거가 되지 아니하도록, 후회함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곳이 어디냐면 디베라 바닷가였습니다. 디베라 바닷가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 장소였지만 그 디베라 옆에 있는 빈들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저 이렇게 국회 방송 자주 보거든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상임위 이렇게 뭐 계속 하루 종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보는데요. 보면은 사람들이 막 얼마나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욕하고 막 싸워요. 막 싸우고 뭐 그러면서 뭐 인격 모독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을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딱 손을 들어요. 12시간 약속이 밥 먹고 갑시다. 이러면 그렇게 막 싸우던 사람들이 의기투 앞에서 그러시다 이래가지고 의장이 1분도 안 돼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러면서 그때 또 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밥 먹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밥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디베라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음식이 떨어졌고요. 사람들이 배고파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사람들이 배고파합니다. 날도 저물었으니 이 사람들을 가게 하소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대답은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사람들의 품삯이 200품삯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어떻게 사옵니까? 예수님 그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 주라. 그때 안드레와 야고보가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꼬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축사하시며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했던 그들이 그 디베라 광야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누어 주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5,000명, 그 5,000명도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가족들, 여자들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남을 정도의 엄청난 양의 여러분 양식이 되었어요. 여러분, 남은 것을 거두니 12광주리만이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지 여러분 12광주리라는 것은 여러분 12광주리 숫자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풍성히 먹고 남을 정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보니까요, 우리 교회 정말 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제가 자매들하고 청년 자매들하고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베트남 식당에 가서 이제 3명이서 요리를 5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먹었어요. 저도 이렇게 배불러가지고 너무 배부르니? 이랬더니 배불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배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후식이나 먹을까 해서 후식을 먹으러 갔는데 빵을 그 자리에서 또 7개를 더 먹는 거예요. 자매들이. 그래서 정말 진짜로 베트남 음식 먹었을 때는 배불렀을까? 제가 갑자기 막 이렇게 굉장히 이게 쫀쫀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배고팠으면 배고팠다고 얘기하지, 빵을 그렇게 더 먹을 정도로 배고팠으면, 그러니까 제가 사준 그런 값어치가 없더라고요. 약 올렸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부터 부페로 가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베푸셨던 거는 저처럼 그렇게 쫀쫀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먹고 모든 사람이 충분히 누릴 정도의 충분함이라는 표현으로 12광주리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근원이 어디였어요? 제자들이 어디서 돈을 벌어왔습니까? 제자들이 어디서 얻을 것을 가져왔습니까? 물론 여러분,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가져왔지요. 그러나 그것은 한 사람도 어린아이만 먹을 정도의 여러분 작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여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할 때,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고
그 자기뿐만 아니라 온 사람이 배부를 수 있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그들이 보고 나서도 그들의 여전히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마태복음 말씀처럼 여러분, 그들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끊임없는 걱정 때문에 그 디베라에 다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면 그들이 배고프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옷을, 신발을 닳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들은 여러분, 그들에게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했기 때문에 다시 디베라에 와서 여러분,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그 물고기를 잡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그 생선을 보여주며 떡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니?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고 나와 함께하지 않았니라고 그 추억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계신 것이랍니다. 저도 여러분, 중국에서 추방되는 비행기에서 정말 기도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돌아가면 있을 집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여러분, 솔직히 이제 추방을 갑자기 당하는 건 아니고요. 공안께서 굉장히 저를 사랑하셔서 열흘이라는 기간을 줬어요. 열흘 동안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바로 추방당하기도 하고 3일 만에, 하루 만에 가시고, 열흘 동안 하는 동안 정말 비행기 타기 전까지는 제가 되게 대단한 줄 알았어요. 아, 이 사람들, 남겨진 성도들, 특별히 우리 중국인 교인들이 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막상 비행기 타니까요, 그때부터 다른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먹고 사나, 한국 가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이것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좀 제가요, 하나님 좀 멋있는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정말 뛰어난 기도 좀, 목사인데 내일 아침 뭐 먹을까 고민하는 이런 기도 말고 좀 위대한 기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보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쵸? 저 하나 여러분 그냥 굶으면 괜찮은데 저희 아이들도 굶어야 되는 거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추억하게 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 첫 번째 아이를 2002년도에 낳았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는 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저기 전도사였거든요. 정말 전도사로서 매일 교회에서 받는 사례로는 생활할 수 없었는데, 다행히 아내와 저랑 같이 맞벌이를 해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애까지 태어나니까, 아니 우리도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들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애까지 주시면 이 애는 뭐로 먹여 살려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안 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근데 그 모습, 그리고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야, 너희들이 개 먹인 건 아니잖아. 너가 시우 먹인 거 아니고 네가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준 게 아니라 내가 줬어 하면서 아이의 성장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먹을 것, 내가 마실 것, 내가 입을 것 고민해봐야 그것은 나의 고민으로 끝나는구나. 그래, 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간구해보자. 내가 이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해보자 라고 여러분 정말 다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끊임없이 제 속에서 싸움이 있었어요. 제 속에는 너 내일 아침 어떻게 할 거니, 내 좀 가족들 돌아오면 어디서 살 거니, 끊임없는 싸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저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추억 때문에, 그래, 내가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주님 시험해보자,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보자라고 하고 여러분, 그 힘든 기간에 6개월 동안 가장으로서 수입이 없었고요, 저희 가정에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다른 집에 얹혀 살았던 그 가정을 지냈거든요. 여러분, 제 힘으로 지낸 게 아니라 주님이. 그리고 여러분, 그때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라는 그 약속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2000년 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디베라의 그 기적들은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보고 있지 않고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다는 것,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곧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 디베라 광야에,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없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된다라고,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계시며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작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채우고 늘어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해서 주님 주시는 나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간구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또 보여주신 것은 오늘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배반을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께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줬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아가셔서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떡과 피를 나눠주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성만찬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풀 게 있는데 이 떡과 포도주랍니다. 이 떡은 나의 살이고 이 피는 나의 피야. 이 포도주는 나의 피야. 네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너와 더불어 살고 너와 함께 가고 네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도시로 생명의 떡 되시고 영원한 생수 되시는 그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현장을 제자들에게 추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는 살 거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을 얻을 거라는, 여러분, 그 하늘나라의 가장 큰 진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성만찬 자리를 여러분 기억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생선을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만찬은 옛날에 내가 죽기 전에 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 된다는 것,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되었고 예수의 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추억이 아니라 지금 현재고 과거가 아니라 나의 미래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기 위하여 그 성만찬 자리를 다시 한번 재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남자들에게는 추억거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군대 갔다 온 거잖아요. 여자들에게 추억거리는 아이 낳은 거죠. 그렇죠? 아이 낳은 거 여자들이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이제 군대 갔다 왔는데 정말 군대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눈물이 막 날 정도로 너무 정말 힘들었구나 그래가지고 그래 너는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네, 육방이었대요.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6개월 방이었다고. 여러분, 그 친구는 그냥 옛날에 그 모든 일들이 추억으로 남아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나 예수님의 그 보혈이 여러분에게도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추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마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찢김을 당하고 그 모든 죽음을 당하던 그 살을 우리가 먹었던 사람, 곧 바꾸어 말한다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때문에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억으로 남길 수 없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인지하며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제자들처럼 그냥 옛날로 돌아가서 예수와 상관없는 삶, 예수를 믿지 않은 삶처럼, 아니 예수를 부정하는 삶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가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믿었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라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지금 우리의 삶이 되고, 예수 보혈의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 지금 현재의 지혜가 되어서 그분과 더불어 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며 그분을 붙잡고 사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 됨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의 추억으로 남겨둘 수 있는 게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 아련한 추억으로 남겨둘 수 있는 게 예수의 보혈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순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현재의 삶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삶,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삶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억이 추억으로 끝나면 어떤 때는 냄새나고 기억하기도 싫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억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다는 그 십자가 보혈, 예수님이 먹이시고 입으셨다는 디베라의 추억, 그리고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사랑을 고백했던 우리의 모습을 추억이 아니라 현재의 삶으로 만들어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현재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추억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생의 걱정과 고민 때문에 바라보고 있지 못하지만 죄리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놓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